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아멘. 우리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430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번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게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해에도 국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새해 1년의 세월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 왜냐하면 어떠한 일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과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해낼 것입니다.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소문난 성령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제단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1년에 세운 모든 선한 사업이 하나님의 은총 받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 동안 그 신앙, 인격이 크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에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또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러면서 무슨 시간 가지시자고 그랬죠?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주중에 잘 가지셨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가져보셨나요? 나는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주중에 가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깜빡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요. 가지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마음은 있었는데 생각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자꾸 할수록 익숙해지고 또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도 제가 보니까 주중에 곡을 정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 이렇게 접하는 곡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듣고 또 따라 부르고 또 혼자서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익숙해져서 주일날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자의 삶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으로 언제가 좋을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또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그리고 꼭 이것을 적용하시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때마다 말씀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또 이렇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그가 그랬는데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생명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감상해 보시죠.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얼핏 봐서는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는 그림은 항상 싸던가요, 비싸던가요? 이 그림도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얼마 전에 크리스틴 뉴욕 경매에서요 1170억 원에 낙찰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1170억 원.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작품도 이렇게 값진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얼마나 더 값질까요? 옆 사람한테 좀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엄청 비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엄청 비싼 사람입니다. 왜 비싸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값지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미움과 다툼과 좌절과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왜 값진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왜 그렇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참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고민하죠. 뭐가 선한 것일까? 뭐가 옳은 것일까? 무엇이 정의일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읽혀진 마이클 샌델의 무엇이 정의인가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예요. 지금 이제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 앞에 그 철로에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5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려고 해도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아요. 꼼짝없이 5사람을 다 치게 생겼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철로가 하나 더 갈라져 있는데 그쪽으로 기차를 틀면 저쪽에 지금 한 사람이 그 철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대로 직진을 하면은 5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옆으로 틀면 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딱 2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틀 거예요? 5사람보다는 그럼 한 사람. 자, 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기관사가 아니고 철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막 달려오고 저쪽에 5사람이 철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기차가 고장이 나서 이 5사람이 전혀 알질 못해요. 근데 이 기차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내 앞에 아주 몸집이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밀어서 기차 밑으로 집어넣으면 기차가 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기차 밑으로 밀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5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정의냐? 뭐 이제 이런 그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뭐 꼭 답이 이거다 저거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은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기찻길에서 5명을 살리든 1명을 살리든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넣든 밀어넣지 않든 그들은 모두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결국 다 죽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약하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일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될 모욕과 수치와 십자가 죽음까지도 당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새 중에 펠리컨이라는 새 아세요? 목에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있는 그런 새 있잖아요. 이 새는 모성애가 어떤 새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많은 새들이 새끼를 키우다가 힘들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거나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펠리컨은요, 새끼들이 못 먹으면 자기의 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인다는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한 방울 남김없이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살려 소리칠 때 구조대원이 와서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값지고 귀한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값지고 귀한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일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이 가장 선한 일의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의도하셨던 인생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행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선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이제 우리는 이 선한 일로 우리의 새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삼손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실린으로 일찍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성경을 보면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그 유혹에 다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지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져 버리죠.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죠. 바둑 두는 사람들이 꼭 그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래요. 소탐대실하지 말자. 전 바둑을 잘 못 둬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위에 기수에 바둑을 정말 잘 두는 고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바둑을 배워볼까 하고 저 바둑 좀 한 판 도와주시죠.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가. 하여튼 저 단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이제 바둑을 둔다기보다는 바둑을 배우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두다 보면 아이고 왜 바둑할 때 아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그래서 저는 그 아다리, 그래서 그거 하나 따먹고 2개 따먹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고참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따먹든지 말든지. 나중에 가서 보면 저는 몇 알 따먹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주고 제게 다 죽고 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을 잘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싸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승리케 해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쓰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안 죽는 사람. 내 거를 내려놔야 주님의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달걀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조그마한 달걀이
그 병아리의 세계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고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0절로 끝나지만 이제 11절 이하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우리 한번 2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쉽게 죄악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서로가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불편함도 있죠. 서로 인내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만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서운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 중에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 중에 하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깨뜨리고 나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주의 몸된 그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또한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의 나의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이제 실제적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강건함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일들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